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말씀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우리 다 같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제 약속하기를 네가 다윗의 행함같이 네가 나의 말을 따라온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뤄 보시는 거예요. 또 다뤄보고 또 다뤄보는데 부족한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또 내가 너 마지막 경고할 거야 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고 수많은 아내를 취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산당을 짓고 온 이스라엘이 또 범죄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루라고 합니다. 히브루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주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이시, 이 유태인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이제 영어로 주이시라고 하죠. 근데 이제 히브루란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히브리적 사고,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한국 사회 일반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다음에 교육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히브리 민족이 이 전 세계를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이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히브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 안에 그들의 사고가 이미 그들의 문화 속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고의 바탕이 뭐냐?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라는 거예요. 이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사고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복의 개념은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 이 복의 개념은 입신양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 동양 사고에 있어서의 복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복자를 쓰는 거예요. 행운을 말하는 것이죠. 자, 헬라적 사고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요. 이 정신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이 복의 개념은 물론 이 물질적인 복, 현시적이고 가시적인 이 복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 하나 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신적인 복, 마음의 평안함, 위로, 이 모든 것이 에쉐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에쉐르라는 말은 아사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축복하다. 또 하나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내가 무릎을 꿇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체가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적 사고의 복의 개념은 나는 객체고 하나님은 주체인 거예요. 그 객체인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 한자로 엎드릴 복자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뭘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실래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빳빳이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아니라 엎드리라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 내게 복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의 복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다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 히브리적 사고가 밑바탕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그걸 중요시 여긴다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이라는 말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부조건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무조건 약속한 게 아니라 너 엎드려 그 얘기인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엎드려. 그럼 내가 이 모든 일 해결해 줄게.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계속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옷이 헤어졌어요. 응? 이런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며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 다 살 거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욕을 하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냐? 저 노뱀을 바라보면 누가 다 사냐고, 이 미친놈아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 해서 복을 주신다? 얼토당토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냐고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봅시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할라크,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 어떻게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그 할라크라는 이 행함같이라는 말은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99% 완벽한 게 아니에요. 99%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받았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더니 바로 그것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다 모든 것을 재가지고 쟤는 완벽해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사고 뭉치고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command, statutes and command.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obey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했고,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요,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걸 레마라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미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레마.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 지역인데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 에발산 불과 1.7km밖에 안 된대요. 이곳에 양쪽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if you 다윗의 행함같이 할락 한다면 주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command 말씀을 준행한다면 샤마 지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대표성인 겁니다. 이 지역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하다는 거예요. 살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큰 과오를 범한 게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죠? 부모를 통해서 배웠어야만 했던 이야기들이고, 또 그가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텔렉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임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의지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런 세 가지가 그의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은 했으나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왕이 돼서 의지할 바가 없죠. 아버지는 다윗은 죽어버렸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 밧세바는 이 나이 먹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자기 옆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끔 나를 인도할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이방의 아내를 다 맞이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알 턱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솔로몬 여왕이 와서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온전히 나의 말을 따라오느냐. 이 스바 여왕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납니까?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순종을 통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싹 터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배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6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 그 아수르의 멸망을 함을 보고도 바벨론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그 브로다발라단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바빌론입니다. 이 브로다발라단이 그에게 사절을 보내죠. 그냥 사절이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교만함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범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 갑니다. 배교라는 말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하고 약속을 맺었지 솔로몬하고 약속을 맺은 게 아니에요. 네가 다윗의 행을같이 한다면 나도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게 이제 아스타롯이에요. 자, 밀곰, 금오스, 몰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들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징계는 다 있는 것인데 내 참 아들이 아니면 내 참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막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왜? 쟤네들 어차피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섬기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에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한번 제 성경을 한번 같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왕이 되는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요셉의 뼈를 묻었던 곳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이집트 땅에서 그대로 끝날 역사의 가운데서 묻혀버릴 것 같았는데 그가 죽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 후손들에게 이제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뭐야? 내가 죽거들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내 이 뼈를 갖고 가라. 시체를 갖고 가라. 그리고 날 거기다 묻어달라.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또 전했겠죠. 여호수아가 보니까 24장 32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세겜이라는 곳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나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리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의 이 터키 동남부 지역 정도, 그곳에서 이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올 때 처음 이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오늘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자기가 등극할 때에 이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곳,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수도예요. 이스라엘 수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 여기가 이제 사해이고, 위에가 이제 이게 이제 요단강이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이 갈릴리 호수고 그 위쪽이 지금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가 세겜인데 이곳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요. 왜 르호보암은 그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하려고 했을까?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본인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상한 겁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 자,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보시면,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 하자 세겜에 이르렀더라. 자, 간 이유가 뭐냐?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할 때 사울도 그랬고, 초대왕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때 무슨 행위를 합니까? 기름 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름 붐의 행위는요, 기름 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인간이 한다라는 것은 좀 오해가 있죠. 네, 물론 인간이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come 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 일이요, 다윗에게 지금 임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지가 가서 지금 왕이 되고자 해본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왕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항상 뭐냐면 연속성이 있는 이유는 이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자손들이 자손 만대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 아니 십계명의 말씀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의 말씀처럼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는데 천대까지 이렇게 하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3대 3, 4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부자가 3대도 되지 않아서 망한다는 이건 뭐 여기서 나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르호보암이 처한 상황은요. 풍전등화와 같아요. 이 옛날에는 호롱불이 있었잖아요. 자, 바람이 불면 그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자, 봐보세요. 르호보암이요. 왕으로 이제 될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말이 자, 르호보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외우기 너무 힘들죠. 저도 외울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을 외운다기보다는 누구누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행위를 하니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줄 건데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를 것이고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냐면 11장에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애굽왕 시삭에게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애굽왕 시삭이 14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삭이요 남유다 르호보암을 공격을 합니다. 침공을 해요. 그 시삭이 도망갑니다. 나 살려달라. 지금 솔로몬이 이러이러해서 나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해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별 볼 일 없어. 아하, 그러니까 이제 침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퍼졌겠죠. 그 얘기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마야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될 일을 알고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자꾸만 뭔가를 지금 막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 여로보암 일을 잘해요. 사람들한테 두각 보이겠죠? 근데 그에게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왕한테 전달이 됐어요. 온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자꾸만 그 일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도 죽었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우리 힘들다.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노역에도 나가야 돼. 노동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일도 못하는데 자꾸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르호보암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떤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떨어지겠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또 르호보암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이 르호보암 옆에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꼰대라고 해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랑 자랐던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났던 사람들을 옆에 두고서 그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 열집밭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야,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한번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은 그 멍에 자, 멍에라는 게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이 멍에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멍에의 의미가 첫 번째 뭐냐면 요 농사를 지을 때 소나 이 짐승들이 혼자 하면 힘들어요. 소도.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엮이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 쟁기를 옆에 연결을 시키죠. 연결하는 이 기구를 멍에라는 역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노역을 시킬 때 노역의 의미가 있어요. 이 노역이라는 말은 힘든 일을 노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소가 짊어지는 이 요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노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멍에의 의미는 노역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일이 너무 힘들다. 이걸 우리 덜어주라. 이제 더 이상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이 밀로라고 해서 계단식 어떤 그 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밀로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로를 짓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외부의 세력의 방어의 목적도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무너지니까 더 쌓고 하는데 알겠는데 이거를 덜어달라. 어려운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걸 뿌리치고 뭐라 합니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어디 있어? 10절. 예. 자,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짐지은 그 멍에보다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인데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짐지는 멍에는 더 클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멍에보다 11절에 보니까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진데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냥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그 일을 하게끔 했을지라도 나는 전갈 채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전갈 채찍이라 하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죽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르호보암을 우리 왕으로 삼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르호보암은 이렇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가르치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교육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냐? 16절 말씀 뭐가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세우지 않을 거다.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일반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에 왕은 대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고 주관자가 아니라 대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그대로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갈아엎었어요. 하나님 다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의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가 비록 잠언의 말씀에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죽을 날이 이제 멀지 않으니 이 수많은 아내보다 은근 보아보다 저 군대보다 내가 헛것을 살았구나. 그걸 죽을 때 깨달을 때 되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그죠? 그런 세겜이 그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유를 알지 못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가 맺은 언약이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천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세계 어느 유례 없는 민족이고 유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주이시들, 유태인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 하나님 그들 돌아오게 할 거라.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태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유태인들이 예수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역사상의 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라와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지금 상황이 성경이 말하는 그 상황과 동일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의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너무나 빨라요. 1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사회 현상이 이 단 20-30년 안에 너무나 많이 빠르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그토록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갔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까? 그 창세기 말씀 보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이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의인 열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추악스러운 거예요. 너무 추악스러운 거예요. 단편적인 예가 뭐예요? 남색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동성애 페스티벌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참 우리가 믿기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떠냐? 너무너무 참혹하다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2지파.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 외라고만 돼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 누구죠?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쫓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나라가요 이스라엘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이 연두색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이제 시리아라는 곳, 단. 자, 이쪽이 애굽이에요. 이집트. 자, 여기 이집트. 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숫자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두 나라가 이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이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겠죠. 뺏어 먹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로보암은 로보암대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로보암 너 조심해. 로보암 너도 조심해. 싸우지 마. 그리고 끝났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간간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접경지이기도 해요. 이 북이스라엘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베델은 남쪽에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알아서 너희들이 지금 두 곳에 내가 성전을 지을 테니까 제단을 지어 놓을 테니까 남유다로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날짜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 상황을 본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들고 일어나겠죠.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나눠주고 너를 또 축복할 테니까 단 조건이 있어. 너도 다윗처럼 다윗의 행함같이 너 내 말씀을 율례와 법들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배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그게 똑같이 그가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누가요? 여로보암.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볼 때에 세계의 역사는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다 도구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갈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더 알겠지만 남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섬기지 아니할 때 그들을 채찍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채찍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 너희들 사용하지만 너희들도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 여로보암 너 나 잘 섬겨.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조심해. 자,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잘 따라왔더라면 하나님이 그의 이 다윗의 가문처럼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 엄청난 이 죄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 길로 빠지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거를 전술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건 군대 용어예요.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극히 공격적인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 친화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 하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다가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딱 뒤집어 쓰고 탈을 쓰고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 우리가 끼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냐면 불순종의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불순종이 이어지면 뭐가 돼요? 교만함이 돼요. 교만함이 이제 자기의 탑을 쓰는 아이 뭐 난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다 한 거야. 이게 교만함의 극치가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칼을 드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악 일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 다시 또 읽고 매번 읽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이 전반적인 삶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도 그렇고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게 돌아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잠시 내가 발을 헛디뎠거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 이 기회인 거예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다윗의 행함같이 응? 하나님의 그 견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삶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복의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누리는 이 평안함, 에쉐르의 이 평안함의 복과 물질적인 마라크,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진 것 없어요. 내일 쌀떡에 쌀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내일 쓸 돈이 없어요. 오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요,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야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듬지 아니한 토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터 사역 외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나 주를 본받는 자.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 돌아가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